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강한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왔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연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형들이 팔아넘길 때에 형들에게 벼락을 때리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팔리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적에 그 여주인의 그 유혹에 의해서 넘어갈 때 그 여주인을 혼을 내고 여주인이 쫓겨나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은 나약하기 짝이었고 자기도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이다 했을 때에 그냥 뭐 힘 좀 쓰고 뭐 뭔가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강한 사람 그렇게 부러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그 관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그런 꿈 해석대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왕을 섬기는 가운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자 누구냐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런 꿈에 해몽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에는 곡식들을 창고에 들이고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되고 7년 흉년이 닥쳐왔을 때는 쌓아두었던 그 곡식을 베풀어서 나라를 살리면 된다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꿈 해몽을 들은 이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어른이다. 감동된 사람은 어른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무나도 멋진 문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다른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죠. 자, 이 바로는 그 꿈 해몽을 들으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해석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또 누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바로는 그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안 거지요.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또 어디 있겠는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없다. 이 말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백성들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너는 나보다는 낫지만은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바로가 알았고, 그리고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가 넘치고 바로 다음에 권력 서열로 2위에 해당되는 이 권력 서열로 총리로 세웁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바로가 요셉이 이 애굽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로 세워주는, 총리로 임명하는 이 일은 좀처럼 힘든 일인데 이 바로는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이지요. 큰 축복이에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복되게 하실 때는 그야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가뜨린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나라의 지도자를 이상한 사람 갖다 세워놓으면 그냥 나라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도 대통령이 말하고 정책 세우고,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활 속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인가요? 누가 얘기를 했죠.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비열한 사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 복 주실 건지 아니면 화가 임할 건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총리,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이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의 그런 그 안목을 보면
분명히 그 애굽을 축복하는 거고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가 애굽을 총리로 세웠어요. 우리는 성경 보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 바로가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고 총리를 세우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까? 왜 세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을 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요셉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이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7해 풍년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 꿈대로 그 소출이 심히 많았어요. 알고 보면 누가 많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한 사람도 아멘. 아멘? 그쪽 안 했어요? 자, 소출이 많아진 이유는 누가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많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곡물을 저장하고 쌓아둠에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 수가 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이라고요? 30세예요. 30세. 그 당시에 120살 뭐 이렇게 평균 수명 되고 하는 이때에 30세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 요즘 어느 당 대표가 36살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관심을 받고 막 이러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36살인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 됐다 하는데 그 당시에 30살의 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뭐 젊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총리 될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 꿈을 해몽한 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무조건 많으면 어른이냐? 물론 인생에서 어른은 맞지요. 맞습니다만은 이제 영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길을 여시는 주 그 찬양 제가 그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듣고 엄청 제가 하여튼 그거 수십 번 들었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좀 불러보려고 그랬더니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했다가 이거 지글지글하면 이거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뭐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어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면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그 해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적인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리떡 기도에서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자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데 나는 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나,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어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보면서, 냉정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늘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4단계, 그동안에는 3단계까지 갔었나요? 2단계, 대개 2단계 뭐 이렇게 했는데 4단계를 그 12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일이면은 이제 이번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25일까지, 그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그 4단계로 이제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교회 쪽에, 교단 쪽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저 방송 인원만 예배드리고 그 영상으로 하는 거는 그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영상 인원만 남고 그냥 다 영상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는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드리던 대로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때에 동선을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데는 가지 말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 하면 그냥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선을 되도록 짧게 해가지고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전에 그 민노총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뒤로 이제 바짝 더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광화문 집회 때 그것 때문에 난리 났다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100명, 20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00명 이상 되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동선 아주 되도록 짧게 하고 또 우리 카페가 좀 10시까지 열어가지고 손님들도 오고 다들 쉬고 이러는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제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우리 2층에는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입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잘 막아내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이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유영 장로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어요? 자, 우리 찬송가